EBS FM 정경의 클래식 4월 24일 목요일 정경의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전문가, 풍월 땅에서 펴낸 도서 음악과 이미지를 쓴 박찬희 칼럼니스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네. 제가 한 주 동안 우리 작가님 자랑 너무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게. 이 작가님 책을 받고 싶다고 네. 이 저한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사라. 어디서 나한테 공짜로 받으려고 하냐. 또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네. 제가 가격까지 친절하게 65,000원이다. 네. 어떻게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어떻게 주변 분들이 피드백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네. 되게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 기준으로는. 네. 네, 그리고 또 방송 중에 예. 또 연락이 오래전에 끊겼던 지인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께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세상에. 네,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기쁘고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네. 또 실시간으로 이런 시청자 선생님들께서 프리드리히 대학에 이런 면모가 있는지는 몰랐다, 또 흥미롭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계속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예. 굉장히 이게 보람 있는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주 내내 이 목요일 클래식 살롱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야, 영광입니다. 또 제가 항상 여러분 책을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다. 야, 정말 이 스코어 같은 이 책에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과 함께 클래식과 가까워지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모티프가 될 그림, 어떤 그림인가요? 네, 바로 이 두 장의 그림입니다. 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그림은 10명의 어린 수녀들이 합창석에 앉아있는 그림이고요. 예. 이 그림은 15세기 프랑스 필사본에 묘사되었던 그림이에요. 네. 네, 이 수녀들은 그 복식으로 모아서 프란치스코의 계열의 수도복을 입고 있고요. 네. 그 교창이라고 그러죠. 전래 중에 교대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는 중세 여성 수도자들의 그 영성과 성스러운 모습을 노래로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정경의 클래식 홈페이지 방송 내용에 게시판 그림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방송 들으시면 가장 좋지만 사진을 보지 않으셔도 방송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미리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린 수녀들이 노래하는 그림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리스도교와 전례와 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출발한 오늘의 음악은 뭔가요? 네, 어린 소녀라는 곡입니다. 윈주르 피엥트라는 곡인데요. 네.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세상의 모든 아침에 나왔던 곡인데요. 네. 영화에서 보면은 생트 콜롬브의 두 딸이 그 엄마가 죽고 나서 테오르보와 르트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해요. 네. 그 곡인데 여기서 이 두 딸이 부르는 곡이 바로 이 곡이고 르네상스 발라드입니다. 그렇군요. 이 곡은 1576년 프랑스 르네상스 음악가 장 샤르다 부안이 1576년에 내놓은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샹송 모음집에 처음 등장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일단 장 샤르다부안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네. 일단 1538년 프랑스 앙주 지역에서 보포르 앙발레에서 태어났고요. 예. 1580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일단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1576년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샹송 모음집으로 당대 음악계에서의 그의 활동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이 샤르다바는 기존의 다성부 이 작품들을 단성부로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나는데요. 네. 네, 그래서 르네상스 음악이 귀족이나 성직자, 수도자 같은 엘리트 위주에서 점차 시민사회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음악의 대중화나 장르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음악사에서도 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네. 바로 딱 이 부분은 엄청 교수님이 아. 그때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네. 아, 오늘 또 작가님이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시니까 행복합니다. 네네. 자, 이 모음집에 수록된 어린 소녀 어떤 곡입니까? 네, 이 어린 소녀는 15세기 민요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예. 수녀원에 강제로 들어가게 된 소녀의 비극을 담고 있어요. 예, 민요 어린 소녀는 18세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도 각 나라나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어린 소녀 가사는 17세기 프랑스에서 널리 퍼졌던 버전인데요. 부모의 강요로 억지로 수녀가 되었던 한 소녀의 슬픔과 고뇌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부모의 강요로 억지가 수녀가 된 이 소녀의 슬픔과 고뇌. 이 곡, 와, 무려 7절로 이루어져 있죠. 네,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와. 다 소개해드리기엔 조금 너무 길고요. 네. 네, 1절과 5절 그리고 6절 정도만 소개를 해도 어린 소녀의 슬픔과 어허. 이 고뇌가 온전히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네. 네, 1절입니다. 한 젊은 소녀,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큰 가치를 지닌 이여. 자신과 뜻과 상관없이 수녀가 되었네. 그녀는 이를 전혀 바라지 않았으며 깊은 슬픔 속에 살고 있네. 자, 이어서 5절입니다. 네. 부모님,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은 저를 이 수원에 가두었네요. 여기에는 기쁨이란 없고 저는 오직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네, 6절입니다. 죽음은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죠. 하지만 제가 겪는 이 고통이 더 크고 견뎌야 하는 이 아픔이 더욱 가혹하네요. 아, 네, 1절부터 7절까지 가사가 이렇게 비통으로 비탄으로 이렇게 가득합니다. 정말 가득하네요. 네. 자신의 뜻과 달리 수도자의 삶을 살게 된 소녀의 상황이 안쓰럽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이 곡은 워낙 많은 버전의 연주가 존재하는데요. 네. 네, 오늘은 두 가지 버전으로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모든 아침 OST이고요. 예. 두 번째는 소프라노 아넬리나 리프가 노래하고 투마스 코오롤라가 류트로 반주하는 버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 방송될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에서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에 또 다른 음악들 여러분 들으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프랑스 민속 선율 어린 소녀를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OST로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서 소프라노 아넬리나 리프의 토마스 콜로라 류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민속 선율 어린 소녀를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OST로 먼저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소프라노 아넬리나 리프의 토마스 코를라의 뉴트 연주로 또 협연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뭔가 이 소프라노 소리와 류트 소리가 어우러지는 느낌이 아주 교묘한데요. 네, 근데 아름답지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녀원에 들어가야 했던 소녀의 약간 슬픔이 느껴지죠. 이 곡을 부르는 소프라노는 정말 욕망 없이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예. 유튜브로도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예. 모습이 보입니다. 슬픔이 흘러내려야 되는 네, 목소리로.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시고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 풍월당에서 펴낸 도서 음악과 이미지를 쓴 박천희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당첨되신 분들 벌써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딱 너무 자랑하고 싶어. 아, 영광입니다. 이 책을 볼 선생님. 때마다 여러분 이 두께를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통 두꺼운 책은 솔직히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을 내는 작가로서 좀 많이 부끄러운데 이 책을 볼 때마다 막 제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자,
자, 오늘도 책 선물 드리는데요. 풍월땅에서 펴낸 박찬희 작가의 음악과 이미지 받고 싶은 분들 방송 소감과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린 소녀를 유럽 전역에서 불렀다는 건 당시 어린 수녀에 대한 뭔가 좀 그 공감대, 어떤 인상, 이 생각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서양인들에게 이 어린 수녀라는 이런 개념은 네. 아름답고 고귀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달프고 약간 슬픔을 자아내는 존재였던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많은 수녀들은 집안이나 가문에서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네. 대신 수녀원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돈이 많았거든요. 없어서 네네. 그리고 아, 또한 수녀원은 사실상 고아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전쟁이나 사고로 양친을 모두 잃는다든지 아니면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수녀원으로 보내지는 사례가 흔했거든요. 또한 어린 소녀의 가사에는 저희가 생략은 했지만은 아까 들려드린 예. 가사에서요. 가문에서 원하지 않는 남자와 사랑을 했다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아하. 이런 경우에도 억지로 수녀원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최대 스캔들로 일컬어지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이야기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예. 네, 11, 12세기 뛰어난 철학자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서로 그 사제 관계였는데 서로 사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가문의 반대에 의해 엘로이즈는 수녀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린 소녀의 선율과 가사, 즉 시로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하는 이 상황이 가장 지금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유럽 전역에 불려지면서 또 변주가 되었을 거라도 예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어린 소녀 이 선율은 이탈리아에서는 라 모니카 선율이라는 명칭으로 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여러 작곡가들이 이 선율을 기반으로 변주곡을 썼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후기 르네상스, 초기 바로크 시대를 걸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작곡가 오타비오 바르냐니의 라 모니카 주제에 의한 5성 칸촌의 16번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예, 네덜란드 오르가니스트 리오 타밍아가 연주합니다. 노래 주제가 오르간으로 연주되면서 색다른 느낌을 주고요. 이 단선율이 다성부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점을 집중하시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이어서 바순 연주도 같이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 이번에도 두 곡 연속으로 듣는군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허타비아 파르냐니의 라모니카 주제에 의한 5성 칸촌의 16번을 오르가니스트 리우베 타민가 연주로 들려드리고 이어서 필리프 프리드리히 베데커의 소나타 소프라 라모니카를 바수니스트 제레미 파파세르지오와 신타그마 아미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오타비오 파르냐니의 라모니카 주제에 의한 5성 칸촌의 16번을 오르가니스트 리우베 타민가 연주로 들려드리고 이어서 필리프 프리드리히 베데커의 소나타 소프라 라모니카를 바수니스트 제레미 파파세르지오와 산타그마 아미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조신영님, 야근을 해도 늘 가난한데 클래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좋아요. 책까지 받는다면 백만장자 부럽지 않겠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문장을. 아, 그러니까요. 조신영님 지금 대단합니다. 자, 반드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선생님들이 다들 정말 글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우, 네, 저는 우리 메시지. 애청자분들의 네, 메시지 보면서 제가 네. 많이 배웁니다. 네. 자, 3435 쓰시는 분 7개월 여아 육아와 휴직 중인 파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슬픔을 녹여낸 노래가 저를 반성하게 만드네요. 그저 아이일 뿐인데 제 신체 일부로 착각하여 화도 내고 속상한 모습을 보였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찡한 게 저도 육아를 했던 경험이 네, 있고 이 네. 마음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육아 때 그래서 어떠셨어요? 정말 힘들었고 잠도 못 자서 정말 말 그대로 페인에 가까웠고 항상 마음이 항상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애청자 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메시지에 너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한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 말씀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자, 우리 3435님 지나보면은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네요. 조금 먼저 경험하셨던 우리 작가님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반성한다고 메시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3435님의 그 7개월 된 자, 우리
따님이 분명히 축복 가득히 클 겁니다. 5163님, 가슴 아픈 삶을 살았던 여성의 삶과 외침이네요. 오늘날의 딸들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음악 속에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또 철학적으로 그때의 이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네.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네네. 그림을 그리는. 네.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감이 되고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 2시간 동안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 애청자분들과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방송을 네네. 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네. 자, 다시 어린 소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변주, 바리에이션이 등장하고 있는 건 그만큼 공감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 가사는 종교적 색채가 더욱 강조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는 유사한 선율로 어린 처녀, 그러니까 위인주로 피셀이라는 텍스트로 바꿔서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 가사는 성모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했던 수태고지, 즉 성모 영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사 중 일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1절 한 젊은 처녀가 고귀한 마음으로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창조주께 기도하고 있었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우리 구세주의 신비를 그녀에게 전했네. 3절 마리아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주인이신 분이 그의 성령을 보내어 당신의 이 잉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4절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9달 동안 이 아이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를 이 땅에 낳게 되면 예수라 불러야 하니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왕입니다. 네, 이렇게 종교적인 성격이 부각되면서 라 모니카 어린 처녀 선율은 미사나 모테트의 주제 선율이 되기도 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는 이를 미사 정선율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레스코발디의 모니카 선율에 의한 미사에서 키리에와 글로리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어서 듣고 싶습니다. 지롤라모 프레드코발디의 모니카 주제에 의한 미사 중에서 퀴리에와 글로리아, 에릭 반 네베리 지시하는 카펠라 산티 미카엘레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의 모니카 주제에 의한 미사 중에서 퀴리에와 글로리아, 에릭 반 네베리 지시하는 카펠라 산티 미카엘레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이 퀴리에와 글로리아는 환상적입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이 하늘로 연결되는 저는 이 통로에서 들리는 느낌을 받아요. 워낙 또 신앙이 또 깊으시니까 또 더욱 더 그런 거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제 얼굴이 신앙적이진 않은데 자, 곡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네. 또 참고로 이 선율은 유럽을 넘어서 다른 대륙으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음악이 가진 힘이 놀랍습니다. 네, 특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곡은 그 생명력이 무척 길죠. 이 곡은 유럽 대륙으로 전체적으로 퍼졌던 어린 소녀 선율은 북미 지역 최초의 캐롤로 일컬어지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아소스 아나토니아로 변주됩니다. 네. 이 곡이 그렇게 변주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군요. 아, 네네. 아, 신기합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1642년 예수의 선교사 장드 브레비프가 예. 지금의 캐나다 퀘벡 지역, 지금의 뉴 프랑스 지역에서 살았던 휴런족 원주민을 위해서 만든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네. 이는 큐런족 캐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 곡의 원래 주제가 어린 소녀에서 왔습니다. 1649년 브레비프는 휴런족을 침공해온 이로쿼이족에 의해서 8명의 선교사와 함께 무참히 살해당하고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 약 100년 후 같은 예수의 선교사가 퀘벡에 도착을 했는데 그 웬다트족에게서 이 곡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전해줬던 이 선율이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캐나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생 줄리앙 음악가들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런족 캐럴, 크리스마스 음악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를 생 줄리앙 음악가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아, 크리스마스 음악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를 생 줄리앙 음악가들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약간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느낌도 나고 유럽에서 발원했던 선율이 이렇게 북미 쪽으로 건너가서 이런 음악으로 발전되는 것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이런 음악을 느낌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약간 국악 그렇죠? 쪽으로 같지 않았을까요? 덩기덕 공덕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뭔가 진짜 이 그림이 이 마곡간에서 탁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또 드는 음악이었습니다. 또 다른 면적 혹시 있을까요? 네, 독일에서 이 주제는 나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리니 라는 코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래 선율에 1563년 독일 루트비 헬른볼트라는 이가 가사를 입혔고요. 주로 루터교 교회에서 하느님의 가호를 뜻하는 코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교도 바흐도 이 곡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흐는 이 코랄을 바이마르 시절이었던 젊은 시기에 편곡을 했고요. 이후 라이프치 시절에도 재편곡을 했습니다. 아, 이것만 봐도 바흐가 얼마나 이 코랄 선율에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네. 가사 첫머리를 읽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리니 그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크게 잘못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동행하시며 싸움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 그의 보호 아래 두시고 영원한 복된 시간으로 이끄시네. 아,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들을 수 있나요? 네, 바흐의 코랄 나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리니 바흐 작품 번호 418번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헬무트 릴링이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바흐 콜레기움과 게힌거 칸토라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코랄 나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리니 바흐 작품으로 418을 헬무트 릴링이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바흐 콜레기움과 게힌거 칸토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곡은 바흐가 바이마르 시절에 편곡을 한 건가요? 아니면 라이프치히에서 또 어떻게 재편곡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라이프치히에서 재편곡한 코랄은 바흐의 라이프치히 코랄집에 수록되어 있어요. 오르간 프렐류드 나는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리니 바흐 작품 번호 658번은 주제가 주로 소프라노 파트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원선율에 추가된 트릴 같은 장식적 요소가 많아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참고로 젊은 바흐가 아른슈타트 시기 노예 교회에서 일했었는데요. 네. 오르가니스트로요. 근데 그때 바흐의 코랄 변주나 코랄 프렐류드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길거나 특이해서 교회 윗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약간 이런 연주에서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찬송가 이제까지 작곡가들이 작곡했던 많은 성가들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흐 입장에서 제가 좀 대변을 하자면 매주 곡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보수적이고 아니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려고 만들어주면 하니까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그것도 매주.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작곡을 바흐가 이렇게 과연 즐겁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압박감이 작가님 그렇잖아요. 이 마감 압박 그렇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나도. 근데 이 책은 뭐 예를 들어서 발간일을 늦출 수라도 있지만 매주 오는 이 주일은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날짜는 항상 그냥 고정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와 정말 굉장히 창조성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교회 관계자들이 그 점을 좀 무시하고 폄하했던 거죠. 예. 보수적인 분들께서. 예, 바흐가 이 속상했던 마음에 다시 한번 공감을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 장식적인 요소가 많았는지 여러분 저희의 대화를 통해서 또 참고하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흐의 코랄 프렐류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니 바흐 작품으로 658을 오르가니스트 비네 카트린 브린도르프가 연주합니다. 그의 코랄 프렐류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니 바흐 작품으로 658을 오르가니스트 비네 카트린 브린도르프가 연주했습니다. 아니 작가님 약간 그 박찬희의 마법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벌써 지금 1시간이 다 가서 마쳐야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 네, 또 선생님이랑 또 애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고 교감한다는 이런 경험이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와,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과 또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하면서 한 주 동안 보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에 박찬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